오늘 우리 드디어 2차 전도 여행, 우리 아덴인데 요즘 말로 지금 아테네 그런 부분입니다. 아테네에 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전하고 생각해보자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와서 첫 번째 유럽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펴주시면, 예. 우리 늘 출발하는 것이 예루살렘 위에 보면 수리 안독이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1차도 갖고 2차도 봅시다. 안독에서 다소, 더베, 비시디아 안독, 드로아 있잖아요. 여기 드로아니까요. 거기 지는 것이 바로 유럽이거든요.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 저번 주에 데살로니가 성도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하고 차이점을 설명했죠.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두 번째는요, 말씀과 믿음이 뭐야 되죠? 화합되어서, 그 다음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감이 나왔다 습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다 내려온 것이 어디냐니까 아덴, 지금 아테네 그런 곳입니다. 다음 주 되면 고린도 할 것인데요. 거기 바로 2차 전도의 마지막 장소거든요. 그 다음에 갱그리에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 아테네는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그림만 좀 보여줘도 굉장히 볼 것이 많고 한데, 오늘은 좀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듣기만 들으면 설교의 논지보다는 나중에 결론이 나오니까요.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덴 사진을 좀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 그림이 아테네 신전에서 이 지금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에서 내려다본 도심지입니다. 도심지.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아테네에서 가장 높다는 산 273m 니카피토스라는 산입니다. 이 아덴은 고대로부터 도시국가이면서 지금 말하는 서양이라면 이 아테네를 다 중심을 떠오른 것이 서양 중심이죠. 그리고 문명의 발생지고요. 특히 수호신은 주신은 제우스 신이죠. 그 다음에 또한 학문이 얼마나 발달된지 모릅니다. 오늘 나옵니다만은 소토학파,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스학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 고향이 여기예요. 또요, 플라톤 고향도 여기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고향이 여기고, 에피쿠로스도 소토 다 이게 출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아크로폴리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우리 지차례에서 목사님들하고 한 5, 6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많이 왔다 가든지 그 대리석 바닥이 낡아가지고 홈이 파여가지고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얼마만큼. 그런데 사람들 오지 말라고 데모하더라고 하니까요. 왜? 공휴일 낙이 몬신대 준다고요. 넘겨주시면, 여기 바로 뭐냐면,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할 때, 이 아레오파고 언덕을 말하는데, 언덕. 여기 보면, 안에 비석 하나 붙여놨죠. 저기 바로 아레오파고 논쟁문이라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유명한 바울이 제일 잘하는 설교가 여기거든요. 세계 최고의 설교가 여기입니다. 근데 결과는 서너 밖에 안 돌아옵니다. 제일 열매가 없던 곳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열매 별로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웃지를 않느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아레바고는 아크로폴리스 북서쪽 올라가는 언덕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그러면 저 꼭대기 있잖아요. 저기 바로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이게 바로 세계 문화, 이게 또 크게 보여줍시다. 또 그 크게, 아니 이거 말고요. 넘겨주셔서, 예, 크게 찍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크로폴리스죠. 이 길이가 한 300m 되고요, 여기가 한 150m 되는 언덕을 잘라서 만든 곳입니다.
이 한복판에 1번 돼 있죠. 저기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바로 유네스코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고대 그리스에는 여기 보면 두 번째에 있는 저 좀 작은 신전이 뭐냐면 에렉티온 신전입니다. 바로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탁 꽂았더만 물이 올라갔다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저 세 번째가 더 유명한 나이키 신전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4번이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티쿠스 음악당입니다. 지금 뭐 많은 것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만 자극시키기 위해서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갔어요. 여기 바로 샌들을 벗는 니케 여신상인데, 이 박물관 8방이 있는데요. 여신상에 옷이 주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많이 봤던 거죠? 어디서 봤습니까? 부처의 옷도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당나라를 거쳐서 우리 한국에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하드렌 황제 기념물을 지금 보수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대로 유명한 여기 바로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별로 안 놀래요. 이게 바로 제우스 신전입니다. 다 없어지고 14개 기둥만 이렇게 가집니다. 그 기둥이 이렇게 크죠. 그 다음 마지막 그림 한번 보면 여기 바로 근대 올림픽 경기장 198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경기장이고, 여기 바로 그 당시에 1896년 5만 명을 수용했던 곳이고, 이 경기장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그리스 부호 아베로프라는 사람이 기부해서 만들어진 돈으로 지었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옛날에 현대 도시였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건물이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설계했던 것을 내가 지금 다시 설교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바울만큼 설교하겠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 마시고, 근데 바울이 설교한 것들을 그냥 좀 쉽게 풀어서 현대 언어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알지 못하는 세대.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과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으니. 주 흐름을 간단히 설명하면 23절에 보면 아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신전이 많죠. 신전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가면 한 사람 만나는 것이 보다 신전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쉽다. 약 신전이 3만 개에서 4만 5천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설명할 것이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단이 그것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던 세대 사람들은 그걸 섬기는데 이제는 바울이 알려주거든요.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옛날하고 다르게 뭐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보아 넘어갔는 데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믿고 신기 되고, 그러다 알아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제목에서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 이제는 아는 세대로. 더 적용을 하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신론, 우리 도대신학을 다 했고 수요일 했지만 신론 전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알고, 여러분 오늘 제가 꿈이 뭐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신론,
그거 도대체 신학 그거 한번 배워볼 만하네. 한번 배워봐야 되겠네.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네. 그 마음만 먹으면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본론 들어가서 아덴에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어떤 신종교관과 학파가 있었느냐, 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신종교관. 그렇게 하나님의 관, 신관. 우리 한국 같으면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겁이 나서 못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막 염도하고 그랬거든요. 지체를 만지고 겁이 나서 그래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관이거든요. 그 당시에 신관과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너무 신이 많아서 아까 뭐 아폴로 그 신자는 쭉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름 모를 신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 모를 신이라는 것은 학설이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신이 많아가지고 신을 막 하다 보니까 왜 신을 이렇게 많이 섬기느냐를 이유가 여기 배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면 이 당시에는 신들로 신이 계보가 있는 거예요. 높은 신, 낮은 신, 강한 신, 약한 신, 중간 신, 조그만한 신, 이렇게 다 이렇게 신도 뭐였다고요? 계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신 개념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것도 신 있는데 그 높고 지나지 못한 것들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신은 산에서 담당하는 신, 이 신은 바다를 담당하는 신, 이 신은 강을 담당하는 신, 이 신은 사망을 담당하는 신, 이 신은 평야를 담당하는 신, 이 신은 지하를 담당. 다 영역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또 있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도 하나는 세 번째 뭐냐니까 기능도 다른 거예요. 그 보면 불을 담당하는 신, 주피터 사랑을 담당하는 신, 여기는 물을 담당하는 신, 술을 담당하는 신, 특히 지혜의 신, 온갖 어술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이 주특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해보면 이런 신들을 한 개만 섬기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다 섬기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이 맞는 거예요. 얼마나 있잖아요. 산에 있는 신도 가지고 와서 산에서 바람이 불어 비가 와야 되려면 또 뭡니까? 비신을 가져와야 되고 그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많은 신이 때문에 신들도 그렇게 많고 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통해서 많은 학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가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서토와 학자들과 바울과 뭐 할세, 그러기 바울은요 이 사람들과 논쟁할 만큼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왜 이게 설교를 이거 열매가 없느냐, 죽 쏟느냐 하면 데살로니가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권능을 의지하여 이렇게 설교했다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내 분위기가 이런 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기술도 안 통해, 능력도 안 통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나도 바울도 많이 배웠으니까 같이 논쟁을 해서 설교를 해낸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논쟁해가지고 그하고는 답이 없대. 성령 역사만이 된다는 것들이 여기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 하나님을 신을 알아가고 생활할 때에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겠죠. 그럼 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할 때에 신이 금욕을 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아니하고 늘 이성을 딱 가지고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기 하는 게 뭐냐면 반이성적인 것, 뭐 춤, 흥분하는 것 이런 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행복이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신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지금 이게 다 짬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행하면 이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한다 할 때에 그 쾌락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더 높은 한 차원 높은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신적인 쾌락을 누린다. 그래서 정신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토아 학파는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보람된 삶을 누려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 지금 두 개 설교는 내가 어제 강대희 목사님께 정보를 좀 달라 그래서 옛날 거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지금 바울은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어떤 신인지 소개해 줄게 해가지고 유명한 설교가 24절부터 쫙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제일 핵심이 24, 25, 26, 27, 28, 29 요까지만 오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늘도 신에 관해서 하는 게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기다리다가 같이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디모데가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먼저 아들 도착해 보니까 온 경선자들 온 천지가 뭐라고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 그럼 우상이 뭡니까? 그 사람의 신을 빌려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고 힘없는 걸 말하죠. 온 천지에 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온 천지에 뭐가 가득합니까? 내가 볼 때 비슷해요. 전부 돈신, 날씬한 신, 외모신, 편안한 신, 고무신 이래가지고 더 신이에요. 직장의 신, 권력의 신, 종교의 신, 이렇게 가장 심신 대학교 신 이렇게부터 해서 다 자녀의 신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뭐 같다고요? 격분하여. 그래서 17절에 보면 늘 가는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여기까지 봅니다. 다 세 가지 장소에서, 하나는 해당에서, 하나는 장터에서, 또 하나는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이렇게 나오죠. 이 말쟁이를 원어는 뜻을 살펴보면 씨를 줍는 사람, 뭐요? 지금 말하면 새가 씨를 딱 찍어서 먹듯이 잡다한 정보와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지식쟁이를 낮추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말쟁이의 단어를 쓴다는, 번역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말하면 땜쟁이, 납쟁이, 엿쟁이, 고물쟁이 들어봤죠? 낮추어 비는 것처럼 우리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 말쟁이가 그렇게 부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 바울이 옵니까? 이 아르바가 올라가, 아까 사진 봤죠? 그 언덕에 서서, 그 언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의하는 아테네 그 회의 장소고요. 그건 당연한 장소입니다. 그 서서 말하기를 봅니다. 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좀 알려달라. 그래 하니까 21절 봅시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게 어디에 다 몰두해 있다? 새로운 거. 요즘 말하면 최신 뉴스. 새로운 뉴스래. 최신 유행하는 뉴스. 거기에 모든 생각들을 우리 사람들이 다 신경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22절부터 설교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시작. 바울이 아르바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와서 보니까 너희 참, 네 종교심이 참 많네.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이죠. 나쁘게 말하면 그들 듣겠습니까? 참 많네. 그러면서 23절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두루두루 다 돌아보니까 나중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이름 모를 신까지 섬기고 있는데 너 이 신 내가 속여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름 모를 신이다 하냐면 주석도 안 나오는데요, 그 뒤로 찾아서 해보니까 하나는 어느 유명한 우리 신학자 목사님이 한 말을 뭐냐면, 신이 계급이 많다 그러잖아요. 신이 막 열려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 보다 위에, 이 신 보다 위에, 이 신 보다 위에, 맨 마지막 신에는 이름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 신이다라고 정강식 교수님은 말을 했고요. 또 한 주석에 보니까 이 사건이 있는 600년 전에, 얼마 전에요? 전염병이 다 돌았다는 거예요. 다 돌았는데 아무리 신을 섬기더라도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르는, 너 이 신 섬기 봤나? 모르는데 그 신을 섬겨봤더만은 전염병이 멈추고 병이 나았다. 그래서 이름 모를 신이라 했다는. 저도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름 모를 신일 만큼 그렇게 높이 여기고 그래서 섬겼는데, 그 높이 여기는 그 신을 내가 진짜 알려줄게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그들에게는 구미가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네. 요즘 말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1억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뉴스 이러면요, 당길까 안 당길까요? 당기죠. 안 되면 여러분, 스카이 캐슬을 보셨습니까? 서울대학에 넣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필코 서울대학에, 연대, 고대에 넣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이러면 눈이 뜰까 안 뜰까요? 그런 것이 이게 말하면, 우리 얘는 지금 말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사면 3년 만에 배가 되는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확 눈이 띄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확 뜨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들은 신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어요? 인간이 지어놓고 그 신을 모시잖아요. 그리고 모시는데 다 다르잖아요. 바다의 신, 뭐 강의 신, 그리고 강한 신, 약신, 또 불의 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신이 커요? 자기가 더 커요? 사실 자기들이 만드는 인간이 더 커요? 만들어난 그 신 쪽에 오는 신이 더 크는 거예요? 걔는 50%인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신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폴로 신, 뭐 나이키 신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신이 그 속에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신이 큰 거요? 자기가 신전을 지어놨으니까 사람이 더 큰 거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런 겁니다. 얘가 알려준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고, 그 다음 뭐라 말입니까? 만물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천지 있기 모든 것을 주제시니 시시하게 너희들을 만드는 신전에 안 온대. 그러시라고 차원이 다르대. 알겠나? 이 말식이 말해서 알아듣겠어? 이 말식이 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아무리 해도 이번에 있는 이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설교도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바른 신관 종교관 해가지고 제가 우리는 뭐로 할 수 있다고요? 계시로 신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신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시로. 성령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알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모르고는 수십 년 교회 나와도 학습 교인들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영적 전쟁을 몰라요.
양심이 뭔지, 직관이 뭔지 그걸 알아야 신과 교통이 되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예배 찬양 미칩니다. 기도가 지겨워서. 그렇게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1번, 세상을 타락한 눈으로서 봐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 이들의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수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이해 안 되면 신이 아닌 거야. 내가 이해되는 신인 거예요.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타락국에 태어났죠. 타락지연에 태어났어요. 타락국에 태어났죠. 그러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타락이 정상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더 선을 추구하는 것도 뭡니까? 타락입니다. 더 나아가 발전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어제 우리 금요일 들은 것처럼 발전 모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모델이 아니고 발전 모델에서 이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발전 모델이 뭡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 더 커지는 것, 더 부자 되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를 생각한다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복이 아니고, 타락에서 회복해서 창조주에서 회복이 아니고, 그렇게 똑같이 앉아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빌려서 이 사람 지오스 신, 이런 신들을 빌려서 자기가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을 빌려서.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잘 되는 꼴을 못 본 하나님이 이래 된다고 말해. 하나님 무정하시네. 내 이마침 지극정성으로 빌면 좀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인데, 나 이렇게 40일 동안 철회해도 전혀 꿈들도 안 하시네. 눈도 없나 귀도 없나 이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성경은 창조주를 설명하면서 저 신들은 분야를 다루는데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 봅시다. 6절, 26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사람의 손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이들의 신은 그 당시에 사람이 주 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먹고. 우리도 한국에 보면, 시골에 보면, 뭐 도시에 보면, 저는 시골에 자라보면 뭐 제사를 지나고 나면 길거리에 종 위에다가 뭐 돼지고기 몇 개 낳고 사과 몇 개 놔놨어요. 그 귀신이 그거 먹고 살아라고. 들어봐라. 그렇게 사람이 신을 공개하고 먹고 사는 게 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든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 그러겠냐, 그 말인 거예요. 오히려 이 신은 뭐냐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말보다 친히 주는 부이대.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 선물을 요구를 하면요 신이 요구하는 착각합니다. 종교의 뚫을 빠져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교회 가니까 맨날 헌금해라 그러고 뭐 해라 그러고 아유 그러면 뭔 성경 이상한다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거, 부담을 주는 건 또 문제가 있겠지만은 착각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한테 뭐 달라하던가요? 우리 신 또 준다고 그 신이 받겠습니까? 그거 타락한 우리들이. 생각합시다. 제가 참 선한 마음을 먹고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할 때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취임식 때 이래 하면 트럼프가 그래 하바라 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축의 내용 주는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라. 그런 개념 자체가 틀어져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지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신이거든요. 자기가 판단하거든요. 자기가 창조주인데 뭐.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독교 종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25절 끝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많은 분이다. 인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알다시피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이 밤도 늦게 우리 청년들 몇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를 낳았다, 자기가. 그런데 아기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런데 이 아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좀 죽이라 그러면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을 그걸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지금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는데 하다 많이 듣다 보니까 막 그래 죽였는가 봐요. 그래 죽었네. 잘 죽었네.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괜히 지가 죽어가지고 내보고 뭐 해라 그러고 뭐 교회에서 요구하고 막 술도 먹지 마라 그러고 막 헌금해라 그러고 막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신을,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나눠자고 인류도 나눠지고 신도 나눠진 게 아니라 보면 한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한 형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래서 지금 뭐냐, 자, 쭉 27, 28절까지 보면, 자, 28절도 27절 봅시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막 이런 신이 있으니까 더듬더듬 장님이 찾아가는 것처럼 신을 그걸 찾아간대, 그지? 그걸 내가 알려줄게. 바울이 딱 설명하는 거죠.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누굽니까? 이 신을 힘입어 살며, 이 신이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이죠. 맞죠? 그들은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의 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더 중에 보면 너희 신 중에 이래 나옵니다. 그들이 많은 신을 노래했는데 그 신 중에 노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알지 못한 신에 소속되었다. 그 번역인데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한 신의 자녀가 됐다 그러거든요. 이건 알지 못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너희들이 노래로 부르지 않느냐라고 그 당시에 유행 노래들을 가사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들었는 이런 막 조각하고 나이키 신 이렇게 막 제우스 신 이런 신들처럼 그러한 신 여기지 마라.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몰랐으니까 이해한다는 거야. 이제 내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바울은요 알지 못하던 이제는 로마서도 5장에 에베소 2장에 이 기법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이 기법입니다. 전에는 후에는 이렇게 딱. 그러면서 31절은 딱 한마디로 말하죠.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설명을 딱 해주는 게 31절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요. 32절은 반응이 나눠지죠. 시작. 그들이 죽을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어떤 반응입니까? 세 가지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까 하나는 반응은요 뭐였다고요? 조롱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요 다시 듣겠다. 그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요? 설교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알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내하고 아마 덩가버리니까.
내가 안 맞으면 그것도 버리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다 피일에 꼽히게 있으면 그것만 그 소리만 듣기 원하거든요. 자식을 대학에 넣은 사람은 오로지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것만 기도합니다. 와서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알아듣는 게 얼마나 중요히 보이지 몰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고 삶이 돌이키거든요. 그럼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 복음을 누리갑니다. 지금 하나님 복음 깨닫고 나면, 신관을 조금만 깨닫고 나면, 우리 벌거포에 조지시락 하면 신한 대원 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하는 분야 있고 비공유하는 게 있는데 공유하는 속성이 갖고 이런 교회는 다 잡니다. 신학생들 자기도 모르는 것이니까. 근데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 딱 가지고 설명해내야 이해가 되거든요. 진짜 복음은요, 깨닫고 나면요, 누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신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준다니까요. 주고 다 창조해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식이 요구해야 줍니까? 요구해서 젖 주세요. 다 알아서 젖 주지. 젖 먹이지 아닌가요? 재우고 다 그랬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많은 성도들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활동을 요구한다. 그건 너무 부담돼서 기독교를 못 섬기겠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적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구약부터 공부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먼저 했습니다. 애굽 땅 종됐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이래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해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고 하나님이 내 없는 이 돈을 갖다 뺏어 먹어 쏘기 편하나, 이런 11조를 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가난하나?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전지전능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총축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요구해 봤습니까? 의논해 봤습니까? 예배해 봤습니까? 그 예배거든요. 오히려요,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런 예배들을, 이사야서 43장 23절을 봅시다. 43장 23절 한번 시작. 내 번제물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뭐하지 않았으니 나는 제물로 말며 맺다 너를 수고케 하지 아니하였고 뉘앙으로 말하면 괴롭히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활동에 대하여 하소연하는 것이 인간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번거롭다 하면 종교행위지. 24절 하면 더 구체적인 24절 시작. 이거를 제가 쉬운 생각을 가지고 번역해 왔습니다.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누가 누구를 수고롭게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막 괴롭혔습니다. 교회를 누가 안 나겠다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안 오겠다고요. 인간이 만드는 그곳이 안 가겠다 하나님은 그걸로. 기독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죄인들이는. 그런데 오히려 구원을 시켜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이야기하자라고 이런 특권을 주놨더만은 오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죽어가는 사람 물에 거진해놨더만은 내 보따리에 내놔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게 뭡니까? 죄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역,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신 결과에 참여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인간이 신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느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땠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나는 하나님 만나서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해갖고 막 진짜 하나님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 응답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못 구하면 응답해 주는 거요. 지금 보니까 동원아, 네 신분부터 바꾸라, 동원아, 네 생각부터 바꾸라, 그렇게 수지 말한 것 같은데 난 안 들렸어요. 그 하나님은 하늘인 줄 알고 산꼭대기 가가지고 쫙 오기 심해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돼, 막 금식하면서 막. 그리고 목이 긁어.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목이 쉬어가지고 이러면 부흥사 은혜가 있는 거면서 목소리가 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종교관, 아까 말하면 발전 모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청년들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자기 아버지 이러면서 해가지고 가만히 안 놔두고 자꾸 요구한다는 거라. 계속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거야. 90점 받아오면 한 개만 더 받으면 100점인데 그런 것처럼 99만 원 받아오면 만 원만 더 받으면 100만 원인데 그런 것처럼 자꾸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도 자꾸 요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로 잔소리쟁이 하나님. 끊임없이 부모가 잔소리했으니까 니 그러면 안 되지, 니 그러면 안 되지, 혼나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도로 불꽃으로 덮고 이런 게 아니고 입이 파고 찌르고 째고 죽이고 찌르고 또 밝히고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교회 와도 불안하고. 아니면 장소에 하나님을 두어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교회에 오는 하나님 있고 직장에 하나님 없고 그래서 생활이 이중적인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혼내는 하나님으로 막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막 당당 천벌 내려가 막 다리 몽지를 부지를 보고 막 암에 걸리게 하고 막 죽게 하고 막 그럼 벌벌 떨어서 막 오늘 주일 못 간다 큰일 났네 막 이래서 막 주일 오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이 하나님을 수박거든. 우리 옛날에 제가 예를 들었으면 시골교회 근사님 그렇게 제가 그 인사하러 가면 감기가 걸려가고 그래 걸려 하면서도 아니 새벽 기도를 막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막. 그래 근사님 그냥 주무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목사가 되고 나도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 하나님 이해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다리 몽지를 부절 죽인다 자기는. 내가 저쪽 어쩌겠습니까? 나는 자고 군사님은 새끼도 가고 저는 그래. 몇 년 후에 그 돌아가셨는데 아들처럼 기도해 주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감기 하나 걸린 거 이해 못 해준 하나님, 그래 무섭게 섬긴 하나님이 아닌데 그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들이 감기 하나 걸리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이해 못하는 그런 아버지로 자식들을 오해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많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추궁하는 거라. 왜 그랬어? 왜 그런데? 왜? 그래 추궁하는 무엇이 어쨌다고? 뭐라고? 이렇게 추궁. 그 하나님 뭐랄까 싫은 거지 그 하나님이. 자, 그래 애들이 막 전혀 20대들은 떠나버리고 가요 교회를. 아니면 일일이 간섭하는 거라. 이거는 왜 이랬어? 그러면 안 되지. 신발 벗어놨어? 바로 벗었어?
왜 신발을 꼬개 신었어? 그러면 안 되지. 왜 이때는 슬리퍼 신고 왔어? 안 되지. 다 이렇게 막 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네. 뭐 더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볼래요? 스스로 6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보. 6번은 스스로 한번. 여러분 오해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6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기도해도 돈 안 주는 하나님. 이는 오해할 줄 아십니까? 내 기도는 절대 응답 안 하시고 목사 기도는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거 다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기다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볼래요 혹시? 그러면 예배 시간에 큰일 나는 겁니까? 옆 사람하고 부부 앉아서 당신은 어떤 게 오해하고 있어? 물어보실래요? 한번 시작. 당신은 어떤 거 오해하고 있어요? 없어! 묻지 마! 이러면 안 되고요. 쳐다보지 말고 계속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써서 옆 사람. 지금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은 무슨 예배 시간을 지금 뭐하노 지금? 예, 나눔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해 못할까요, 하나님? 어디 예배 시간 나누고 시대를 붙잡지? 이럴까, 주님 이럴까요? 그건 하나님 아닌 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 나눠봐라. 그래. 그 예배 자체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융통성이 씨를 가다놓고 귀를 찢기고 엉켜. 그런 하나님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할까요? 그래서 선명하고 바른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바울의 이 성경을 통하여 이것은 신론을 정말 알 수 있는 신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신자원 가면 한 학기를 배웁니다. 신론. 지금 요즘 제가 사상 쌤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의 관이란 말이에요. 그 무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주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분 계십니까? 의지할 힘이 없습니까? 찾아갈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하지 못하며 어젯밤에도 잠재워 울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뻗빠지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수익 위치가 살아갈 수 있는 너무 부족한 물질일 때에 그 마음을 왜 못해 하는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다가가고 기도하고 노력했건만 또 돌아오는 그들의 나의 가슴이 무너진 자존감으로 다가갔지만 외면된 그 순간을
외면된 그 아픔을 왜 모르겠어요. 내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로이 땀 흘리며 애쓰고 해왔구나. 직장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져서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섬겼던 직장이 무너지고 빈털터리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을 왜 잊지 못했어. 셀장이 되어서 셀원들을 부둥켜 안고 오해된 그 마음을 풀기 위하여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을 부리면서 다갔을 그 마음을 누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아주옵소서. 남들은 성도들은 몰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읽어 주옵소서. 비록 보기에는 부족하고 비록 보기에는 헛짐이 있고 비록 보기에는 그들에게 모델이 되지 못하지만 주여 이 말씀만큼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비록 못난 목사고 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보다는 앞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은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꽂히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을까? 아버지여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매님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날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매님들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그렇게 믿습니까?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어디에요?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형님들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 같이 짧은 시간만 주여 삼창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은 오해가 없도록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되고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정을 잡으시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는 한 지역에만 머무르는 일이 아니라 한 장소에만 머무르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런 그런 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한 영혼들 가정들 하나님 바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게 하는 하나님 세상이 주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하여 주시고 화려한 것보다 중심이 주도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를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을 내신 내 작은 가는 길 하나님의 주님 인도하시네 세상의 내보다 서로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이 가사 같은 교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 일어나셔서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 되는 폭은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오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TV 앞에서, 영화관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잘 가지만 영이 어두워지고 무뎌지면 이 예배 시간이 달리 느껴집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좋은 하나님 만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은 물질이 신이고 왕이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신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11조와 감사함을 드려사오니 흠량하여 주옵소서. 만진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을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승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